많아서 다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이게 쓰여진 문학적 방식과 형식은 잘 보시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의인이 23번 나와요. 21절부터 나오죠. 제일 먼저 악인이 나오지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그래서 24절 같은 경우에도 그는 넘어지나, 의인이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아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26절에 그는, 이것도 의인에 속하죠. 그렇게 보면 의인이 23번 나오고요, 악인은 따져보시면 9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묵상 질문이 되잖아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 거지? 이게 이제 질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는 의인이 받을 복들에 관해서 쭉 말씀하세요. 물론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5구절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권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지만, 지금 시편 37편 말씀에 다윗의 시대의 근거에서 볼 때 의인은 누군가, 이제 신명기 15장과 28절로 가봐야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익숙하시죠? 뭐죠? 복과 저주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28장은. 근데 15장에도 의인과 악인을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5장 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가 뭘 먼저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기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걸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게 이제 꾸어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게 이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의인의,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삼가 듣고이죠. 결론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랑 똑같아요. 오말 오못,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요. 오늘 어떻게 하죠? 오말 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돌아요. 하나님, 이 선택과 이 결정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성질대로 확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아돌로사를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말씀하라 말씀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말 오듯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듣고 오말 오삼, 오늘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삶으로 적용점을 가져가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말씀대로 살 때보다 말씀대로 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나, 그 말씀 앞에서 듣고 말씀에 묻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다시 말씀 뺏으고 하는 이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오늘 시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에 합당한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싹 다 드러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과 길, 방식과 방법을 묻고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그냥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인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악인이 받는 저주는 어떤 것인지, 이것들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 말씀에 순종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말씀을 일단 듣는 것에 달렸어요. 두 번째, 말씀을 묻는 것에 달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묻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으로 가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방식이 말씀에 묻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21절, 22절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의인이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악인이죠. 말씀에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살지도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끊어지리로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과 오말 오뭇 오말 오듯 오만 오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이 그냥 저희가 붙잡고 있는 그 결론을 그대로 오롯이 너무 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따라 묻고 듣고 듣기 원하는 그 의인에 한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정되어져서, 그래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생활 방식과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두고 칼빈이 걸음은 의인의 생활 방식과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러분, 칼빈의 말이 왜 중요해요? 장로교의 신학적인 모든 기본과 토대를 이루고 있는 칼빈, 그 칼빈의 주석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물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사는 이 삶, 오말 오뭇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오말 오듯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그리고 말씀에 물어가며 오늘 말씀에 내 적용점을 잡아가는 것들이 칼빈조차도 이게 맞아요 라고 말씀한 거니까, 전 목사로서 신학적 견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또 칼빈 주석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삶의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요, 27절 별표 하나 해보세요. 27절, 그리고 31절 또 별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4절도 별표해 보시고요. 39절도 별표해 보시고
40절도 별표를 해보시고, 그럼 5개가 됐죠. 그건 오늘 말씀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잘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별표를 3개 친 구절이 있어요. 36절인데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5절과 연결해서 한번 보실래요?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너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너무 잎이 무성하고 나무도 크고 휘황찬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별표를 3개 쳤다는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 앞을 지나가고 그 사람의 존재 앞으로 쑥 지나가는 순간 어때요? 그 무성한 삶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을 때 찾으시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 하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찾아내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병든 열심으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그죠? 아끼고 또 주께 드려야 될 것들, 그게 재성이든 삶이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나무, 이게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요만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큰 거예요. 아침에 이 새벽에 이 36절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크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목자들의 목장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이 몇 사람 보이지 않는 목장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커 보이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 볼 때 큰 사람, 큰 인생, 이거 아니고, 세상에서는 요만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눈에는 그냥 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냥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시대 정신이 마르고 세상에 고함치는 것과 말씀이 고함치는 것,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분별함이 정말 잘 생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별표 친 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별표 치라고 한 게 27절이잖아요, 그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원히 살리니. 이제 이게 명령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걸 별표를 치라고 했어요. 그럼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수루라는 단어는 제법 나오죠. 끝내라, 이제 그만, 이런 의미예요. 뭐 선은 토부라는 사실은 잘 아시고, 근데 행하라 돼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 이게 여러분 참 자주 설명드리는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가 갖고 있는 참 중요한 뜻이 어떤 게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세 번째 뭐였어요? 무에서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신 단어, 용어가 아사예요. 아사.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멋지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 걷고 있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 가볼까요? 31절 별표 치라고 말씀드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은 레버예요, 그렇죠?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쉽게도 반항과 교만의 자리이기도 해요.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반항과 교만의 자리이기도 하고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얘가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앞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의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 자체는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다윗의 시대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건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에 묻고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반항과 교만은 자리를 잃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은 여기에서 불이 붙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if 9절이에요.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땅을 차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교회 땅을 여러분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1700평. 할렐루야. 엄청 부러워요. 1700평. 한 평도 없으시죠? 1700평 여러분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때 땅 좀 있어. 많아. 얼마? 1700평 있어.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어디야? 그러면 데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교회. 여기가 내 땅이라고. 같이 예배하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래요.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키래요. 바라고 카와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거죠. 항상 여러분 그 다음 묵상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오늘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나오죠. 데레크, 그냥 길, 방향, 방법, 방식 이런 뜻이고, 지키라, 큰 주의를 행하여 이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가만히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으신데 가만가만을 자꾸 잘 좀 삶의 습관으로 들이시고, 가만가만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만가만을 매일 해가며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 깨닫게 하신 대로 적용점을 잡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저 정원에 큰 물음표를 하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큰 물음표. 무슨 물음표겠어요? 그 정원에다가 가만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물음표만 하나를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남편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아내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오늘 내 시간은 어떻게 쓰라고 하셨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내 형편대로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구성에 들어오게 될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기도 제목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교회가 8억을 대출을,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류를 한 30개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3년치 경상비 지출과 수입 내역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아침에 말씀을 볼 때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그 목사님을 11시 만나가지고요, 그 교회 컨디션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따지고, 그리고 이는 일정들을 잘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늘 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비춰서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적용하겠죠. 그렇죠? 대화 속에 그렇게 자꾸 삶의 사건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 안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 그 다음 39절 별표 말씀드렸잖아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사실은 구출이라 쓰는 게 더 맞아요. 테슈아. 우리의 모든 구출은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비상구는, 우리 인생의 정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비상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꾸 내 방식으로 그걸 비상하다고 말하면서,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걸 비상한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대단히 자기가 경험적이고 상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런 잔머리, 좀 더 참 강대상에서 말씀드릴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기들은 그 잔머리를 굴려가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지금 이때의 이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떤 비상구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상구는, 모든 구출은, 모든 우리의 정문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비상구와 정문들을 찾아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은 반드시 피 흘리는 대가가 지불하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진짜 비상구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의인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자, 40절 의인에 대한 마지막 해석.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밑줄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은 그를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 까닭에 어디서든지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엎어질 때가 많고 함정에 빠질 때가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때서요?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한 까닭이다 할 때 이게 이제 화사한데 그냥 도망가다, 피난하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고 피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제 제자들 중에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유쾌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제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한 또 제자가 있죠.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좋으실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보고 싶으실까? 갑자기 하나님이 전화를 들어서 잘 있어? 마치 안산에 있는 불현듯 딸들이 둘이 나가 있으니까 불현듯, 어제 아침에도 여기 8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와중에 불현듯 그냥 보고 싶은 거죠. 잘 있나? 막내니까. 전화했더니 막 잠 깨는 소리로 아니다, 8시 40분쯤 전화했으니까 9시 반 첫 수업이 있어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잖아요. 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딸이지만 남자라 나이가 있어 그런지 사랑해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꼭 걔가 먼저 마지막 끊을 때 아빠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제 사랑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고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을 때 쟤한테 맡기면 제가 잘 해줄 거야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서 어떤 영혼을 슈퍼 갔는데, 반찬 가게 갔는데, 전철을 탔는데 그냥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고 보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큐티 책의 제목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고, 여러분이 가끔 생각나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일을 부탁하고 싶을 때, 영혼을 맡기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말씀에 묻고 말씀에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틋한 그는 수고도 할 줄 알고 몸부림도 칠 줄 알고, 다른 것들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사라져가고, 이 하루 여러분도 사라져 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보이고 하나님 눈에 너무 밝게 보이는,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막 잎이 무슨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하나님을, 신앙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큐티를 디딤돌 삼아 이 세상에 무성한 사람으로 세울 줄 아는 이 악인의 의도와 방법을 포기하시고, 그냥 전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주신 사람들과 주신 삶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이 진실과 성실 남매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삶에는 성실하시고 사람에게는 진실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업덥지 않게 보이고 별스럽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 애틋한 존재예요. 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시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지셔서 전화기를 들어 전화도 하시고, 어떤 영혼을, 사람을 맡기고 싶을 때 꼭 저를 찾으셔서 야, 네가 좀 맡아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의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오말 오무시 되고 오말 오듯이 되고 오말 오삼이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정점을 찾아 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라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너무 아버지 세상의 그 무성한 삶, 무성한 일, 거기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아버지, 이런 인생 속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